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 기도를 한 가지 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길을 걷는 교회가 예배 처소를 새롭게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년 6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현재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년 7월 첫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교우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요. 16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렸습니다.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을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그를 뒤어 왕이 되었는데 그때 유다의 왕은 종교개혁을 실시한 아사로서 26년째였습니다. 엘라는 디르사에서 2년간 통치했습니다. 엘라의 신하인 시브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엘라는 국내 대신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시브리가 들어가 엘라를 쳐 죽였습니다. 유다 왕 아사 27년에 시브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왕족이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브리는 왕위에 올라 바하사 가문에 딸린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하사 가문의 친척이든 친구든 한 사람도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시브리를 통해 바하사 가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했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엘라의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 27년에 시브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브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쯤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깁부돈의 위치에 있었는데 시브리의 반역 소식을 듣고 그 군대의 총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 장군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를 포위했습니다. 이때 시므리는
성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자신도 들어가 타 죽었습니다. 이것은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았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더 강함으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12년 중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고 나머지 기간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 그곳에 도성을 건설했는데 원 주인이었던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 그곳 이름을 사마리아라 했습니다.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는데 그는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했으며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오므리의 나머지 행적도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심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능가했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으며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신전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히엘이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유다에 등장한 좋은 왕, 선한 왕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의 왕족은 바하사에 의해서 바뀌었고 바하사의 가문은 엘라까지만 단 2대였습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새로운 왕족으로 등장했으며 시므리의 시대는 7일 천하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키므로 왕족이 또 바뀌게 되었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2가지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선의 도미노와 함께 악의 도미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저는 교우들과 함께 양화진을 탐방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무덤 앞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선의 도미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885년 한국 땅에 처음으로 건너온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1892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을 위한 선교 자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 모금 행사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에비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비슨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약학 및 의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교수직을 이미 제안받은 상태였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이 모임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의료 선교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감리교 신자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단에 합류하기 위해 교단을 바꾸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와 죄중원에서 의료 선교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식 병원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가슴 아파하던 에비슨 선교사님은 1899년 미국으로 건너가 카네기 홀에서 한국의 의료 선교에 관한 연설을 했고, 이에 감동한 클리블랜드의 부호 세브란스는 한국에 현대식 병원을 짓기 위한 비용으로 1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에 현대식 병원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선이 선을 불러일으키고 빛이 빛을 불러온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했던 언더우드의 선에 에비슨이 감동한 것이고, 또 에비슨의 선에 세브란스가 감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의 도미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이 악을 불러일으키는 악의 도미노가 등장합니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저자는 악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오므리에 대한 저자의 기록은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는 본문 3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반역에 의해서 왕족이 3차례나 바뀌었으며, 심지어 오므리는 7일 동안 왕으로 다스렸을 뿐입니다. 아합 왕은 이방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그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지었으며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아합 왕에 대해선 3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무엇이 선을 일으키는 도미노를 가져왔고 무엇이 악을 일으키는 도미노를 가져왔나요? 언더우드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선택했고, 그는 그래서 선을 지향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를 통해 선이 마치 도미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는 선을 지향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의 뒤를 따르는 왕들이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은 다 첫째 도미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남에게도 천국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남에게도 지옥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의 도미노를 보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점입가경의 모습을 띠는 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지만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순간 엄청난 선의 도미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깨트리는 배반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맹렬히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므리 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천도입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 사마리아 천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 그곳을 종교적 중심지로 삼은 것은 오므리의 정치적 업적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주위의 계곡보다 100m 정도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방어가 용이했습니다. 아울러 사마리아는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므리의 이런 정치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업적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스펙과 업적에 속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는 그 기간이 짧다 하여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리 왕은 단 7일 동안만 왕으로 다스렸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7일 천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짧다면 그가 저지른 죄도 그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짓는 죄도 또 앞으로 쥐을 죄도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 죄를 범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적뿐만 아니라 물리적 시간이 짧다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하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족은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바하사에 의해서, 그리고 시므리에 의해서, 또한 오므리에 의해서입니다. 왕족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분노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순종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업적이 제 아무리 크다 해도 행한 시간이 길고 짧든 어떤 가문의 출신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예외 없이
불순종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폴 트루니에가 쓴 문장 중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는 부모의 노력 자체가 그들의 사랑을 보증한다.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의 꾸지람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프로이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부모의 노력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언젠간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 앞에서 어김없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불순종 앞에서 어김없이 분노하시는 당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당신의 의지이며 당신의 노력이며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담긴 사랑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불순종의 도미노가 아니라 순종의 도미노를 일으키시려 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메타노이아가 가져온 변화가 오늘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